한 주일 동안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참된 쉼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 저희가 줌으로 안식 예배를 드렸고 또 충청 앞에 장막부흥회 또 서정원 앞에 장막부흥회 이렇게 3주를 얼굴을 못 빼다가 4주 만에 함께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교회를 찾으신 성도님들이나 또 교회를 찾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또 쉼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사람과 오늘도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6과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가족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이라는 제목입니다. 가족관계 속에서 쉼을 누림. 이번 주의 6과와 다음 주의 7과는 요셉의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가족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또한 그런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안하는 TMI입니다. 이웃에게 발 마사지를 해주세요. 외로운 분들에게 꽃을 건네세요. 이웃을 위해 요리 교실을 시도해 보세요. 우리 아는지 집사님 이 세 가지 중에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보니까 저는 발 마사지 자격증이 있긴 합니다. 까먹어서 잘은 못할 것 같고 제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95번 외로운 분들에게 꽃을 건네세요. 이거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참 꽃을 사는 일이 흔하진 않죠. 하지만 슬픔과 또 어려움을 당한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이 있다면 그렇게 꽃을 사서 건네주면서 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또 너그러운 마음이 되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7절 18절의 기억점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해서 성장해 가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아주 유명하고 재미있는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와가지고 함께 이렇게 퀴즈도 풀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한 프로가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낱말을 설명에 맞추는 TV 노인 프로그램에서 천생연분을 설명해야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여보, 우리 같은 사이를 뭐라고 하지? 했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왼수!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당황한 할아버지가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평생 왼수!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그렇게 됐습니다.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어느 정도 살다 보면 서로 왼수라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사랑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또 여전히 맞지 않고 또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부 관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평생 서로 사랑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서로 다른 존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끊임없이 서로를 낮추고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그 연습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것만 갖고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뭘 허락하시냐면 자녀를 허락해요.
자녀 하나의 연결고리가 돼, 끈이 돼요. 만약에 자식이 없다면 헤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누구 때문에 살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그 자식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헌신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제도는, 가족제도는 하나님께서 태초해 주신 아주 귀한 선물이에요.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아주 그 귀한 것들은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는 또 굉장히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움직일 때 가정은 작은 천국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을 때는 가정만큼 불행하고 아프고 상처를 주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가장 크게 상처를 받는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려 죽는데요. 암에 걸린 이유들을 역학조사를 해보면 그 1위가 뭐냐면 스트레스예요. 근데 그 스트레스 중에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주고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가족이에요. 믿었던 사람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그 상처와 스트레스가 가장 커요. 사랑도 가까운 사람한테 받는 것이고 상처도 가까운 사람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상처, 사랑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볼 때 사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문제 없는 가정이 없어요. 왜냐?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 죄인과 죄인끼리 만나서 이렇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살기 때문에 부족한 거 투성이에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를 해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편을 해본 적도 없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그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아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가정 안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가장 쉼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해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장 많은 상처를 주는 곳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족 관계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이번 주와 다음 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써줍니다. 가정에서 마주하는 문제들. 자, 우리가 누구의 가정을 살펴보겠다고요? 요셉의 가정을 2주 동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요셉의 가정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잘 살펴보면 대를 이어서 내려오는 이 가정의 문제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다 어떤 문제냐? 가정 안에서 이 경쟁의 문제와 편애의 문제가 이 아브라함 가족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했는데 사라가 뭘 낳지 못하자? 아이를 낳지 못하자 결국 하갈을 들여보냄으로써 이스마엘이 탄생하고 그걸로 인하여 그들이 갈등하게 되고 또 하갈과 이스마엘을 또 이삭을 낳은 다음에 내어 쫓아내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경쟁과 편애의 그런 문제들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삭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요? 에서를 더 좋아했습니다. 장자기 때문에. 하지만 리브가는 누굴 더 좋아했어요? 야곱을 더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이 장자권을 주느냐로 그들이 서로 갈등했고 그것으로 자식들을 이렇게 떠나보내게 야곱을 떠내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곱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경쟁을 했어요? 아이 낳는 경쟁을 했어요. 레아는 자기가 아이를 낳고 또 실바 종을 통하여 또 아이를 낳고
라헬이 자기는 아이를 낳지 못하자 비라를 통하여 또 아이를 낳고 결국 마지막에 또 결국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한 여자하고 사는 것도 여러분 쉬워요, 안 쉬워요? 결국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렇게 많은 여자하고 살면서 여러분 쉽습니까? 굉장히 많은 갈등, 편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집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야곱 가정에 있어서는 정말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가정이었어요. 세겜에서는 모든 남자들을 학살한 경험이 그 가족들에게 있기도 하고, 맏형이었던 루우벤은 라헬의 여종이자 야곱의 몇몇 자녀들의 어머니였던 비라와 동침하기도 했고, 또 요셉의 또 다른 형인 유다는 과부가 된 자신의 며느리를 창녀인 줄 알고 동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또 딱 쌍둥이를 낳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어쩌면 이 가족은 좀 콩가루 집안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들 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정에 문제가 많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됨으로써 그들이 오늘날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역할, 교회 내에 능력이 부족한 이유는 가정생활에서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부모들이 그들의 일을 응당 감당해야 할 만큼 감당하기 전에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의무감을 깨우쳐 준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신앙이 가정을 다스린다면 교회 안에 그 신앙이 들어올 것이다. 하나님을 위하여 직무를 행하는 부모들은 선을 위한 능력이 된다.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에 배웠던 내용과 아주 비슷하죠? 네, 결국 우리 부모들이 먼저 모본을 보이고 자녀들을 동참시켜서 그렇게 자녀들을 이끌어 줄 때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고 또 그들이 우리의 모본을 따라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을 생각해 볼 때 사실 우리들의 가정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말로 많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들이 모본이 되지 않으므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 또 형제 간의 갈등, 또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갈등, 굉장히 많은 문제를 경험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 연약함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깨어지고 상한 가정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아내를 남편을 섬기고 또 자녀를 양육하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치유를 통하여 우리 가족들이 회복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월요소주입니다. 새로운 방향을 선택함. 여러분, 요셉의 가족도 그가 아버지로부터 비록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문제가 많았다고 적었다고요? 많았어요. 야곱이 누구를 편애했습니까? 요셉을 편애했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편애한 일 때문에 형들이 누굴 미워했어요? 요셉을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결국 형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결국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그때 있었던 사건에 대하여 부조화 선지자 213페이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시작.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아버지에게 그렇게 사랑을 받던 난데 누구에 의해서요?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이 원했던 삶도 아니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일이에요. 그가 끌려간 곳은 그가 한 번도 가보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계획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한동안 억제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선택이라는 단어예요. 선택. 그때 요셉의 생각은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향하였다. 그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때때로 그의 아버지의 장막에서 야곱이 그의 집으로부터 도망해 나와서 방황하던 때에 그가 본 계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제 이 모든 귀한 교훈이 그의 앞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요셉은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되시려는 것을 믿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여호와께 자기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고 이스라엘의 수호자 하나님께서 그 유랑하는 땅에서도 그와 함께 계시기를 기도하였다. 아멘. 형들로부터 버림당하고 사랑받던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별한 그 상황 속에서 앞길이 캄캄하고 절망적이었지만 요셉이 어떤 선택을 한다고요?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믿었고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자기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자기가 선택할 수 없었어요. 형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편애받은 거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심부름 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팔려간 것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팔려가는 중에 요셉이 뭘 선택할 수 있었다고요? 나락으로 절망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서 뭘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왜 내 삶은 이럴까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의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집중하거나 집착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에 맞지 않는 남편을 만났을 수 있고 아내를 만났을 수도 있어요. 또 때로 우리 자녀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우리 부모님의 문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이런 집에서 태어났을까 하는 원망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것들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닌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뭘 할 수 있다고요? 누구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 핑계 대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도록 하나님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 몇 살 때냐? 17살 때입니다. 우리 김주아가 17살이죠? 주아나이 때, 우리나라로 따지면 고1 때 요셉이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좋아하는 찬양 중에 내 길 더 잘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이집트 왕자의 배경음악으로 쓰였던 노래인데 저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내 길 더 잘하시니. 내 인생길을 나보다 누가 더 잘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사실 내가 인생길을 계획하는 것 같은데 이 계획대로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여러분 이번에 올림픽 보세요. 무슨 메달, 누가 금메달을 예상합니다. 다 돼요, 뜻대로? 안 돼요.
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계획해도 우리 인생은 우리 뜻대로 절대로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 내 인생길을 나보다 누가 더 잘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에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된 요셉. 요셉은 그의 지혜와 공의, 그의 일상생활의 순결과 자비,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에 속한 백성들의 유익을 위한 자신의 헌신 등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가 되었다. 온 애굽이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그들의 은인에 의하여 그 이방 민족과 그들을 통하여 그들의 관계를 갖게 된 모든 민족들이 그들의 창조주요 구속주의 사랑을 바라보게 되었다. 노예였는데, 이방인이었는데 그 대제국인 그 애굽에서 그 국무총리가 되었고 그의 모든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7살 때 그 어려운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선택했던 그 선택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결심을 통해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 우리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라고요? 누구를 선택하자고요? 하나님을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려놓고 도움을 구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활소지입니다. 진정한 자존감 찾기. 자, 이 말씀 제가 너무 좋아서 인용했는데 다음 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시작.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이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졌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도 말해준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요셉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번 화요일은 무슨 내용이냐면 자존감에 대한 문제예요.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아버지로부터 떨어지게 되었고 형들로부터 팔리게 되었어요. 그때 그가 얼마나 자존감이 떨어졌겠습니까?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그런지 늘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이렇게 민감해요. 그걸로 나 스스로를 평가하고 그걸로 기뻐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 요셉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신을 믿어주는 아버지도 없지.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했지. 노예로 끌려갔는데 그 요셉을 남들이 다 어떻게 바라봤겠어요? 저 외국이냐? 외국인이냐면서 그 노예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코팅된 안경을 통해 우리를 바라보신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우리가 굉장히 가치 없어 보이고 우리 가정이 정말로 문제도 많아 보이고 정말로 골칫덩어리에다가 아무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질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코팅된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상상할 수 없는 그 우리의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시고 우리에게서 아름다움과 재능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더욱더 깊이 기억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마디씩 할까요? 당신은 정말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마디씩 그렇게 좀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들을 서로 그렇게 대해줄 때 조금 부족할지 모르겠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가 보기에 조금 정말로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정말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대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대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가치를 다른 사람의 평가를 통해 발견하려고 하지만 우리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달렸음을 기억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사람인지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수요소주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관계 맺기. 자, 창세기 39장 1절로 4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아멘.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결국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가 부모님을 떠났지만 보디발의 집이 한편으로 그의 가족이에요. 집입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성실하게 살았고 충성되게 살았습니다. 진심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어요. 불평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하면 이 집구석을 도망갈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산 것이 아니에요. 뺀질뺀질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쉴까, 어떻게 하면 빼돌릴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경험한 보디발은 결국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게 되었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이 표현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누구를 위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신다고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해 준 걸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렇게 한 것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기 위해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노예로서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어요. 나 때문에 교회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회사가 복을 받고 나 때문에 가정이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왔는데 요셉이 어떤 문제를 겪습니까? 보디발의 아내 문제를 겪게 돼요. 자, 요셉은 아내가 동침하기를 계속 청했어요. 요셉은 거절했습니다.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요셉을 유혹했습니다. 단발적인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주변에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을 보십시오. 사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걸 들어주자니 보디발을 배신하는 것이고, 들어주지 않자니 그 아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정말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할 만한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이 필요합니다. 원칙이 굳게 서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첫째로 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다 그들의 말을 들어주며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오늘도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향해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교회를 가지 말아라, 우리의 남편이 우리의 아내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요구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성경의 원칙대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아도 여전히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나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나도 죄인이에요. 나도 부족합니다. 우리가 다 부족해요. 우리에게 다 문제가 있어요. 특별히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에서, 결핍된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굉장히 집착하며 살아가요. 요셉이 충성스럽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칙이 굳게 섰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당해요? 누명을 써요. 감옥에 가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셔요. 요셉이 어떤 동기로 어떤 삶을 살았냐로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았을지라도 오해받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절대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고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을 적용함. 백성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성경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도움을 받아야 한다. 무엇이나 삐뚤어진 것, 무엇이나 바른 노선에서 벗어나 구부러진 것을 명백히 지적당하고 회피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존속해서는 안 될 불이기 때문이다. 모든 교사가 건전한 원칙과 교리를 사랑하고 간직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2분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목요서주입니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대징투. 제가 방금 말했던 내용입니다. 이 땅에서 삶은 공정하지 않다.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항상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악한 일을 했다고 해서 즉시 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소식이 있다. 요셉은 비록 감옥에 들어가기로 했지만 하나님께서 감옥까지 뭐 하셨다고요?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쉼을 찾을 수 있었다.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신에게 일어난 불공정한 상황을 곱씹으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떠나기로 선택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일상에서 경험하는 그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요셉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원칙에 굳게 섰다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아도, 누명을 써도, 손해를 보더라도 그 원칙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요셉과 함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상과는 거리가 먼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감옥에서 만난 인연들은 그가 바라던 이상적인 인간관계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었고 그들을 도왔다. 감옥에 들어와서 내가 니들 같은 사람하고 있어야 될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과 서로 사귀고 그들을 돕고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또 살았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역경 중에서도 품성의 시험을 받았다. 금은 번영으로 흐려지지 않는다. 그는 주의 속에서처럼 다음에 보좌의 다음 자리에 섰을 때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신성하게 존중했다. 요셉은 그의 신앙을 어느 곳에든지 지니고 다녔다. 이것이 변함없는 그의 충절의 비결이었다. 그대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승리도 자아를 이기는 것보다 더 귀중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구절입니다. 요셉의 도덕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격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생각해보라.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로부터 유혹이 다가왔으나 요셉은 즉시 그 유혹을 물리쳤다. 자, 이 구절 굉장히 좋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와 관심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 비록 그가 잠시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여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원수의 가혹한 공격으로부터 그의 명예를 지켜주셨고, 자, 이 표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정하신 때에 반짝반짝 빛나게 하셨다. 하나님의 언제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우리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우리가 누명 쓰고 억울함을 당하고 해서 손해보는 이 모든 것들을 다 갚아주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 빛이 안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 반짝반짝하게 해주시는 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행한 모든 일은 때, 하나님의 그 때가 되면 그 보상을 주게 될 것이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회사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요셉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